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7장에 보면 이제 끝이 왔다라는 거죠. 사방의 일이 끝났고 이게 재앙이 왔고 비상한 재앙이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가령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원서 마감일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원서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원서를 마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이 임하였다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시간은요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멈추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어디로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 이 마지막 역사의 때는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절에도 내 행위대로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은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고 4절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무한정 끝까지 언제까지나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세상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이것은 정한 재앙이라 그랬고요. 5절에도 이 비상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10절에도 보면 그날 이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러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행동들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은 뭐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뭐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교만과 우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 신앙의 삶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요. 그때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데요. 아무리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15절에 보면은요 밖에는 칼에 죽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오게 된다는 거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반드시 임하게 되는. 그리고요 이게 뭐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모든 재앙들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요 16절에 도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죄악으로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그때 가서 울면서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8절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돌이켜서 그때 가서 이 재앙을 좀 그 심판을 면할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시작된 이미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십시오. 20절까지 보시면은 그때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그때 가서는 은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밖에 될 수 없는 그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을 붙들고 그 재물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을 주지 못하는 물질을 쫓아가고 재물을 쌓아놓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명예를 쫓고 있는 그 참 어리석은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 죄악의 걸림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0절에 보세요.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뭐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 은이 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요, 그 은금 가져다가 뭐요?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요. 미운 물건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우상들이 마지막엔 뭐예요? 다 오물처럼, 다 쓰레기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거리가 되게 하고요, 세상의 악인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약탈을 당하고, 그때 가서는 그 은금이,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금을 섬기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22절에 뭐요?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금으로 내 은밀한 처소,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요,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옵니다. 아수르인들,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은요,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악덕이 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나라보다 더 악한 그런 아수르,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결국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가서 선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아수르인들과 바벨론들은 데려와서 여러분 바로 이 교만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소의 더럽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25절. 그때는 평강을 구하여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재물로, 은과 금으로, 내 군사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평안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평화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집안에 뭐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요, 넓은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참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 보셨죠? 56%인가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이 그냥 통일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지금 응답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듯이, 주님의 손 안에서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통일의 날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6절에 보면 그때 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선지자에 가서 묵시를 구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이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도 책막이 없어져요. 지도자가 없는, 이 나라의 진정한,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어른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도자, 정말 어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도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 그때 가서 왕도요, 고관들도요, 나라도, 정부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요. 바로 행위대로, 바로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끝이 왔음을 말씀하세요.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준비하는 신앙,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달란트를 정말 잘 활용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잠들지 말고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그때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 넣으실 그 마지막 때가 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뭐 전쟁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고요, 안팎으로 오는 그 환난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재물도 은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로, 리더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 앞에 그때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그때 가서 아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